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장 17절부터 시작한 그 지혜로운 자의 교훈이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악인이 멸망하고 의인은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8절,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악행을 서슴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또 그로 인해 분노하지 말고 그들 곁에서 어떠한 혜택도 누리려고 시도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폭력적인 행동과 무자비한 말로 얻은 것들일 뿐이다. 그러니 그것은 복되고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사악한 자들의 행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든 소극적으로 동조하든 그들과 함께 당하는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행하는 어떤 그런 것들, 세상적인 물질이나 우리의 가치가 거기에 가 있으면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가치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3절, 4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절을 보세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혜 있는 인생, 지혜 있는 자녀, 지혜 있는 가정과 공동체에만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이들에게 귀한 보배로 상징되는 넉넉한 생명과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은 덧붙여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망치는 이 세상에 인스턴트 지식이 아니라 영혼을 즐겁게 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송이꿀과 같은 그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끌어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지혜를 얻으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병법이나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다 하는 거, 알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교회에서나 이렇게 볼 때 육신적인 것을 보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늘 말씀드리던 그 전영호 장로님 화장실 청소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똥물도 튀고 또 막 물도 튀고 이렇게 하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 하라고 하더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고, 그 큰 은혜를 보지 못하고 육신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육신으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꼭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5절에서 이제 7절까지를 보면 5절을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음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무력보다 지혜로운 모략에 달려 있듯이 신앙의 성패도 지혜를 의지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전술을 설명하는 장소인 성문에서 미련한 자에게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듯이 전쟁 같은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에만 통솔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려고 해야 되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인간적인 술수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나쁜 마음을 쓰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해도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고 그러면서 판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정말로 강해진다. 자, 그 말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나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판단하고 말씀으로 선택하고 말씀으로 갈 때 역사가 일어나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육신적인 방법으로 좀 판단하고 선택하고 한다고 그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환난 당한 중에서도 이웃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는 힘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에 놓인 자들의 공경에 대해서도 나도 여유가 없어서 도울 수 없다고 핑계한다면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달아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그 행실대로 분명히 갚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해야 할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에서 20절까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의인은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자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의 음모와 예기치 않은 공격도 의인의 회복력을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수의 넘어짐을 기뻐하거나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이렇게 볼 때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신경을 끄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올림픽 대표나 국가대표는 또 축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봐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까지는 성민이 친구들이 많이 없어. 올림픽 대표는 안 봐. 질투가 나가지고. 그래, 그런데 그게 이제 내가 방법이에요. 내가 신경을 안 쓰는 방법.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보면 어떨 때는 죄도 짓고, 뭐 사실 그렇다고 해서 막 믿거나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질투지, 질투. 질투가 나더라고. 질투가 나고, 또 그렇게 이렇게 또 보이고 또 그런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또 그 부모의 눈에서는 그리 잘해 보이지도 않는데 또 그렇다고 뭐 우리 애도 잘하고 있는 건 또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있으면서 괜한 질투, 괜한 이런 것들을 사람은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보면 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질투를 할 수 있어요. 그 신경을 안 써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내가 그 부분에 잘하고 있는가 그것만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성민이 같은 경우에는 뭐 성민이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또 겸손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만 본인이 보면 되는 것이고 질투할 것도 없죠. 친구가 나오면 오히려 낫지. 좋고 낫지. 예? 그런데도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마음 왜 그럴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원수가 넘어지는 거 아이고 저거 옹골지다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손안에 다 달려 있어요.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리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악한 사람이나 또 나쁜 사람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함께 아파해 줄 수 있고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지요. 사실은. 정말로 그럴 때까지 가야 됩니다. 남의 실패로 내 박탈감을 상쇄하려는 그런 마음을 그런 교만하거나 오만한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기도하고 내 자신을 꼭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못되면 내가 뭔가 잘된 것 좀, 내가 잘된 게 뭐 있어요? 그런 것도 없는데 예? 그렇게 또 하기도 하고 또 뭐 반대로도 또 그런 것 같더라고. 국가에서나 이렇게 보면 올림픽이나 이런 게 할 때 또 뭐 이제 우리가 금메달을 따고 막 이렇게 하면 그 뭐 내가 막 그거 한 것처럼 막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 사람들이 못해가지고 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걸 막 그렇게 욕할 일이 아니지.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그런 거지요 사람이. 그래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번에 그 사진 G7 회의에 갔던 우리가 우리나라하고 G7이니까 7명만 있어야 되는데 더 있는 거는 초청국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들이 이제 초청국은 그만큼 대우해 주겠다는 소리니까 그래 귀하고 좋은 일이긴 한데 그 문 대통령 이제 중간에 섰다 뭐 이런 거를 사진을 찍으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아공인가 거기를 이렇게 잘려 가지고 하루 동안 올라왔던가 그렇다 그래요 사진이. 그러면 꼭 중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래 이제 그 다음에 그 논란이 있으니까 곧바로 이제 그 다 있는 그 사진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렇게 바꿔놨다고 이렇게 하던데 그 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뭐 정치를 하니까 그렇게라도 잘 보이고 싶고 또 나라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중간에 서고 바깥에 서는 그거는 딱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고. 원칙. 재임한 지 오래됐으면 문 대통령이 지금 4년째 되니까 중간에 가 이렇게 서 있는 거래. 그래 오래 하면 이제 은퇴할 때 얼마 안 됐으니까 중간으로 서고 처음 했는 사람은
이제 바깥에 서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미국 대통령 바이든 같은 경우에 다 옆에 이제 금방 됐으니까 다 측면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고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겉으로 포장하고 그런다고 더 귀하게 보는 것도 문제고 또 그렇지 않게 또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하는 훈련을 꼭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2절을 이렇게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마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야기를 반역자 하고는 사귀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이 땅에서 왕과 정부를 통해 반역자들을 심판하고 최후에는 우리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밖에 두려워할 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악한 사단이나 마귀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할 수 없겠지요. 정말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꼭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형통함을 주시고 복을 주셔요. 반드시 주셔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말씀에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우리는 저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래도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거기에 반응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서운한가 거기에 반응하면 안 돼요.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끝날에는 종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요. 반드시 기적을 주시고 반드시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우리가 악인이 형통할 것 같고 악인은 잘 되는 것 같고 야 어떻게 나는 예수 믿어도 안 되는데 저렇게 나쁜 짓 하고 하는데 잘 되는 것 같나.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절대로 악인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복되고 은혜롭고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도 잘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